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받을 사람은 거의 없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나 환난은 반드시 어떤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환난이 없던 이삭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깊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딱 한 줄로 끝나니까요. 그렇지만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이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본다면 욥은 그 전에도 의인이고 흠도 없고 거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또 환난을 겪게 되죠. 그 환난 이후에 욥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은 후에는 선지자가 됩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해주신 것이죠. 이삭의 삶에서는 그 깊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육체적인 특징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특징적인 서술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서술은 되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나 하갈에 대해서도 이는 비유다 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냥 살아서 이 땅에서 똑같이 생활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고통이나 연단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울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고 그것을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밝히 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밝히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들보를 빼고 나서 이제 밝히 보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선지자급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는 그냥 계시를 한번 받은 것으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밝히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과 그 연민이 가득합니다. 분노에 차서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로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환난과 고난, 죽음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 나와서 선포함으로써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왕에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면 기쁘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환난을 통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리라.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리라. 그리고 정말 밝히 보는 자가 되어서 긍휼과 연민과 우리 형제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미래.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앞날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론 누군지 못 알아보고 축복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잘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확고한 믿음으로 미래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보는 방식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 아니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계획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통계 자료 아니면 역사 연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나 사람들의 어떤 통념을 가지고 미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처럼 미래가 진행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영화처럼 미래가 될 것을 생각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미래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눈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어둡게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그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밝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설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상상들, 영화나 무슨 다른 어떤 사상들에서 온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약속으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이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뒤집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말을 취소하거나 그 에서에게 다시 옮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그 환난은 우리를 깊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들보를 빼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겪어갈 일들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다 황폐해지고 이렇게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과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축복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나타나야 되는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분명한 시각을 가지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